주님, 날이 저 올라가
지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다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님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밝아졌던 육신의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피폐해지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세상의 거짓된 술수와 속임수와 거짓된 것들을 수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은 완전한 것이며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욕망과 정욕과 세상에 썩어져가는 모든 판단과 기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처와 모든 실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판단과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사 긴장되는 인생이 아니여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참 생명을 수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감격의 삶이 내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탈하여 표리보냈던 공허한 삶이 아니요 말씀을 벗어나 불신하게 사로잡혔던 고민과 방탕 가운데 있었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를 취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셨던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말씀과 이탈될 수밖에 없는 날마다 사단의 불화살과 같은 불씨랑 가운데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완전한 영세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만물의 번지시며 만물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으로 날마다 우리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만큼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퇴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복음만 사라지도록 복음을 희생시키며 퇴색시키며 퇴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증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불신앙과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 삶을 유혹하며 조소하며 온갖 불신앙과 조롱거리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복음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혼미케 하는 영이 무너지게 하사 복음의 말씀에 선명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실 믿습니다. 복음만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해답임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방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민과 갈등과 있었던 저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던 저들의 삶이 이제는 새롭게 되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저들의 영혼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생각을 사로잡으며 날마다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모든 속임수들아 예수 앞에 선포하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을 내 인생을 날마다 가까이 묵히게 만들며 상처와 고통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이스라엘로 선포한다.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치 않고 역사를 완성하는 그때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존재하며 역사하며 약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이 비는 알고 준비하는 같이 힘든 젊은 날들에 하옵소서. 변함없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고 소멸케 됨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다. 골로새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흑암에 잡혀 고통을 당할 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복음과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치유하고 우리를 치우시며 이 민족과 열방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앉으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5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 박해 속에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를 보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 팔복의 마지막 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산상보호는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는 도시 문명이 아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렀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 문명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시스템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 땅은 사실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급변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은 산이나 강이나 광야 같은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발 강가에 있었던
이 에스겔을 부르시기도 하고, 아벤모올라라는 그런 시골에 있었던 디조 사람 또 엘리야, 이런 산에 있었던, 그리고 시골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산과 강과 이런 광야는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언제든지 그런 권력자들은 권력계 이 시스템들이 작동하고 있는 인기와 명예와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그들은 자리를 잡고 있지, 사실상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산과 강이나 이런 외로움을 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는 곳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는 민초들이 있고 세상에서 권력에서 벗어난 야성의 사람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치기, 목동, 그리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산과 강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으로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뒤바꾸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부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력들을,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애통해야 됩니까?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당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애통한 자들의 애통하는 그 비명소리가 사실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늘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의 소리가 가득 찬 게 그게 교회입니다.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땅에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들을 너희들은 준비를 해라.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엎드리는 뭡니까? 플루스키네오, 예배하다. 플루스키네오, 이건 뭐냐? 엎드려서 종이 그 주인의 발을 핥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제 소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천주교의 소품 속에 가면 전적으로 엎드려져 온 바닥을 전부 다 자기 앞면을 전면을 엎드려서 부부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체가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긍휼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합병하는 자가 된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팔복의 마무리를 두 번에 걸쳐서 본문을 나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박해의 흐름이죠. 복음운동의 역사를 보면 언제든지 고난이 동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역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인 주인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야바 법장에서 어땠습니까?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인간의
그 자존심, 그 수치, 마지막 그 속옷까지도 그 군병들이 찢어서 다 가져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어요. 벌겋 벗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롱당하고 누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진리의 실제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제자 스데반이 죽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잔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스데반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 스데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순교자의 열전이라는 이 책은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전들을 계속 읽을 수 있어요. 고전을 왜 읽습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교회사의 맥락을 알아야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전들을 보면 그 당시에 몇 명 죽었냐?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3,000명 이상이 동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핍박과 죽음에 피비린내 나는 역사, 예수의 그 이름을 말하기만 하면 전부 다 개죽음이에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수준까지 되었냐?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얼마나 홀대를 당하고 얻어맞고 가치없는 인생이 됐냐? 만물의 찢기가 됐다. 우리가 막 빵 먹는데 빵 조금 이 맛이 이상하다고. 저도 아침에 먹는데 이게 맛이 이상하다고. 당장 뱉었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모아두잖아요. 만물의 찢기가 됐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자기가 전락했다는 거죠. 엄청난 명예와 그 배경 가운데 살아왔던 이 바울이 만물의 찢기가 될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는데, 나는 이렇게 오해받는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런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태장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 그 쇠붙이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이런 고난을 바울이 3번이나 당했다.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의 위협, 형제들이 자기를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여러 번 애쓰고 잠자지 못하고 줄였다. 잠도 못 자고 막 줄였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외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는 만물의 찢기처럼 얻어맞고 고난을 당하고 얻어터지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인생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이기고 등등이 세워질 수 있느냐? 바울에게는 이게 최고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가치하게 의미없게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게 아닙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탄생된 것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에 이런 핍박을 감수하겠느냐? 퇴장을 맞는 대신에 교회를 세워줍니다. 퇴장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임, 이 공동체, 사실상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예수의 옛자도 말 못했잖아요.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 사람도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얻어맞고 터져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는 마음껏 법적으로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희생과 그 과정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미 없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 속에 우리를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비밀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운동의 역사는 언제든지 박해 속에 시작된다. 이걸 주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구체적인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계십니까?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박해가 없다, 사실상 신앙의 시작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했다, 오해를 당했다,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로 말미암아입니까? 다르니까 그렇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욕하게 될 것이다. 박해하게 될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은 악한 말을 할 것이다. 세 가지를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욕한다. 왜 우리를 욕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합니까? 사실상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욕을 통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 우리가 말하는 진리하고는 다른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 공의로운 것이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른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죄인이다. 그러니 세상에 바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데, 나 의로 모든 기준은 딱 서 있는데요. 용납이 되겠습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욕하는 거예요. 거짓말 전해드리다.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욕한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박해는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심령의 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머리채가 끌려가면서 살인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저희 모친은 그렇게 신앙을 실어가지거든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찾아와서 머리를 잡아 끌고 칼 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돌아다니고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달려간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흐름 속에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인 박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권 유린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지상 최악의 인권 유린 대상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일제하에 고문과 투옥 가운데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나왔던 순교자들 있잖아요. 일사가고 나는 한 번 죽는 인생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신사배천하는 것은 국가 의례가 아니라 이건 우상숭배다. 그랬던 인물이잖아요. 주기철, 손양화, 한상도, 이런 우리 나라의 이 정신적인 이런 신앙의 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신과 그 영성이 사실상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 우리 이 자유는 공짜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의 희생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가 되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지금 득세하고 있는 공산당, 북한 여전합니다. 러시아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투옥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처절하게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열방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 나이지아는 산채로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나 되지만 이 극우 이슬람 세력들은 50%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람들 산채로 불태우는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악한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악한 말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고소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모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육신적인 박해, 때로는 우리에게 가혹한 처사를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심각한 욕도 퍼붓습니다. 그런데 또 은연중에 우리를 계속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 단체 그 원로 목사님은 이단이라는 워낙 얘기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빨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말년에 틀리하고 다니셨더라고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단이다 제약의 개수다. 성도들은 몇만 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큰데 계속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거의 장장 50년 60년 동안 이단이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빨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이빨이 나빠질 만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이빨이 없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복음이 대행되도록,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복음 아닌 다른 걸 선택하도록 계속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원수들인데, 그런 성경은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이 왔는데 우리는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고, 그래 이를 악물고 한번 견뎌보자. 그래 괜찮아 막 자기 컨트롤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마치 영웅들처럼 막 고통을 한번 견뎌보자. 우리 의지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처지고 비참하게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마다 막 시달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죄진 것처럼 고개 숙이고 다니고
죽은 것이요. 이미 상대방의 그 욕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요, 상대방의 그 악한 말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즐거워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본질이 사실 여기 나옵니다. 다른 종교는 견뎌야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준은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는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창조는 완벽해진다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이것이 사실상 전도자의 최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최고 영성은 뭐냐?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희락주의자예요. 희락주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성벽을 정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과거가 왜 이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거든, 이렇게 처절한 인생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펑펑 울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학사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오냐? 하나님이 죽었냐? 기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날마다 시달렸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 간신히 힘을 주셔서 종교개혁을 이뤄냈는데 95쪽에 반박국을 붙이고 천주교 중세 천년 동안 잘못된 모든 이론과 신학의 그 출석들을 딱 던졌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차가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신처를 얻게 되고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 귀신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시달려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가 다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의 아내, 그의 사모가 펑펑 우는 거예요. 루터가 정신을 차려서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이. 이랬더니 그 여자 사모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펑펑. 당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냐? 그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때 루터가 깨닫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주는 강한 성이구나.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이러면서 그 종교개혁에 자기 사명을 마지막 완수를 해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의 일문일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이 가장 중요한 이 101문의 교리 가운데 첫 번째 나온 질문이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일문일답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기뻐해라. 기쁨의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기쁨의 서신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이 기쁨의 서신들은 어디서 썼냐? 옥중에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교회 성도를 향하여 기뻐하라. 남은 땅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그 아랍의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들이 한국과 열방교회를 향해 뭐라고요? 기뻐해라. 복음으로 자유하라. 복음의 진술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 안에 이제 밖에 있는 기쁨.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렀던 스펄전 목사였잖아요. 19세기, 20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했던 목회는 영국에서 가장 큰 대형 목회.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에 잡힙니까? 상황에 잡힙니까? 사람에 잡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잡히는, 현장이 여러분에게 잡히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가는 그 감옥이 오히려 요셉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오히려 가정총무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드발 집이 요셉에게 잡혀버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처절한 히브리 소년이 애국 그 제국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날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안 좋은 배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또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락과 기쁨과 소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밑에 있습니다. 그 위의 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뭐랍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빽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위풍당당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심의 미소를 짓죠. 왜? 배경이 있으니까.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상급이 큽니다. 어떤 상이 있습니까? 뭐 많은 상이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큰 상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저와 함께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주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쓰는 축복이 저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고난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느껴졌던,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냐. 와, 정말 대단해. 이랬던 그 위대한 사람들의 그 반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남깁니까? 영성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막 소아시아 탐색하기 전에 얘기했대요. 성도들한테 성교 딱 갔다 오면 이제 교회가 기도하겠다. 교회 자리 옮기겠다. 교회 옮긴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라. 딱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목사님들 묻는데요. 에베소 교회 현장이 어디 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부 다 물어본대요. 그럼 선교사님 얘기한답니다. 참 목사님들 재밌지. 에베소 교회? 교회는 장소가 아닌데 교회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장소를 보는 거예요. 교회 터를 보는 거예요. 예배당을 보는 거죠. 이 얘기를 전달했는데 목사님이 깨달으시고 그렇구나. 교회 건물을 옮긴다고 목회가 잘 되고 교회 건물이 조금 더 좋은 데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하반기 선교훈련을 하는데 전부 다 몰아서 쫙 하시고 참 잘하셨구나. 그래서 막 갔다 오신 막 사진하고 스케치를 전부 다 했어. 이걸 저한테 프린트를 쫙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화보집을 딱 만들었어.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쫙 나오는데 참 쪽수가 꽤나 많아요. 한 60몇 페이지 돼. 근데 칼라 프린터로 쫙 해가지고요 앨범을 만드는데 단돈 7만원 밖에 안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작한다고. 이랬더니 그때 갔던 목사님들이 자기 것도 해달라고 막 사진을 다 보냈대. 그래가지고 본인이 혼자 그거를 15개를 다 만들어줬대. 15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남은 땅 소개를 할 때 그 제작되면 갖고 오겠다. 이야 대단하시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으신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 남는 것은 뭐냐? 건물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사역의 영성 흔적이 남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간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반열 속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성의 흔적을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남겨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후대에 일으키십니다. 그 도구로 쓰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칼빈이 갔던 그 길, 주일정 목사님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을 듣고 그 영성의 흔적을 따라 우리가 또 가는 거잖아요. 교회사에 그 누명을 쓰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붙들고 달려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길을 따라 우리 가는 거잖아요. 상급이 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복.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사실상 나약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나약한 교회가 되었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속화됐다는 거죠. 세속화된 교회.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가라지가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상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고 부와 편안함과 번영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나약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무능한 크리스찬,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세상과 결독한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글바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실은 성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중요한 것이요, 중직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 우리 후대는 똑같이 보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요. 유럽 교회가 어떻습니까? 발짝 끼고 예배합니다. 그러니 누구만 남습니까? 백발 노인만 남습니다. 미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발짝 끼고 껌 씹으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세속화된 변절주의자들로 가득 차버린 거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 명품백을 가지고 성경책을 끼고 고상하게 타주는 사람들, 교회가 마치 자기의 배경을 자랑하는 그런 쇼윈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부흥하는 이런 나라들 어떤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들은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앞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꽉꽉 찹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고 목마르니 하나님이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핍박 가운데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을 써서 또 베끼고 북한 지역에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 이미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음이 내게 갈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도리어 핍박을 주십니다. 그래야 진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짜 순수한 복음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립니다. 지도자 따라서 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땅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 교회들과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 자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박해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사수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런 축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운동을 이어가고 순수한 복음운동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통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보존하고 복음운동을 이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어린 양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생명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임을 믿사오니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소서
나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사는 동안 주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